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즐거움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신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여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번엔 좀 잔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한 번 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머물 곳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우리들은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내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갈망이 오직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더욱더 우리들의 갈망을 담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 우리들의 모든 갈망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들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며 주님들의 모든 갈급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이 마지막과 같은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의 하루를 내어주시고 이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연약하고 이 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또 내려앉기보다는 우리가 그 고난조차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고난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임원단과 청지기분들, 교역자분들과 우리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과 또 주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랑이 결핍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또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알도록 그 마음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고 임원단 모임을 하면서 또 각종 팀 모임을 하고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남은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예물로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X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X는 저의 X는 나만 생각하는 저 자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X는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웠나요? 그렇게 가깝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 글쎄요, 아니겠죠? X와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불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도 이해해줄 수 있었어요. X와 차가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X가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됐을 때 되게 너무 차가웠어요. 그냥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잠도 못 자고 그랬었던 것 같아. 저기 멀리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보일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파괴해야 하는 순간들. X와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와 나의 X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만약 수련회가 X와의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보신 게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어요. 사실 홍보 영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내면적으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수련회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질문을 던지는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환승 캠프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환승해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니?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가 아니면 깨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깨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온전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기 어렵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늘 경쟁의 치열함 가운데 내가 치이고 있다면 그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수련회의 광고였는데 왠지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수련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얼리버드 신청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여러분의 얼리버드 신청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임원들이 준비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이 수련회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회장님이 너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소진되셔서 오늘 힐링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따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 이따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챗 GOD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 리더분들께서 주신 질문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적 재정관 그리고 물질관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챗 GOD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주제가 만남과 어떤 결혼까지 이어지는 연애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조회수가 평소보다 2배가 나오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연애나 결혼이 어렵고 많이 포기하고 사신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이 되게 뜨겁구나. 좀 이런 이야기를 따로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만큼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재정이나 물질에 관한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어도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그리고 11조를 그럼 꼭 교회에 해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질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인 배우자에게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 중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가장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어도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여기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OX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부자가 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네. 거기 말고 여기만 드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된다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는 건 조금 곤란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김석원님 외에 영명이었는데 지금 2명 생겼고, 김석원님은 옆에 계시는 김금년 자매님이 손을 내리셨어요. 네. 네, 모르긴 몰라도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의 모습과 또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입속에 모래를 넣고 씹은 것처럼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부자에 대한 단순한 편견이나 혐오를 붙이기는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이신 경우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하여 가져야 할 물질관, 그리고 재정관, 그리고 재물관을 일깨워주는 아주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깊이 깨닫고 또 도전받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첫 번째는 돈으로는 편리함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입니다. 돈으로는 편리함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길거리에만 나가도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돈이 나보다 많은 사람도 만나고요, 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만나고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몸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보다 더 젊고 생기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거리에 나가면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 참 멋있다.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행복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다 사실은 자기 자신만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또 늘었네. 얼굴에 여기 이 잡티, 이건 언제 생긴 거지? 내 피부는 지금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와, 저 사람 너무 매력 있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 저 사람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그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자신만이 아는 자기의 단점과 결핍들을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똑같아요.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열등감이 있고 자신만의 결핍이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라서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이 봐요. 이런 겁니다. 혼자라서 외로우면 그냥 내가 혼자라서 외로운가 보다 해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로우면 그 사람은 정말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어야 부자가 되어서도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을 부자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고, 일단 젊어요. 가졌죠, 젊음을. 그리고 재물이 많아요. 재물을 가졌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관리예요. 당시에 성공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젊고 부자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히 부러워하지만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공허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졌다고 해서 결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생을 구합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영생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묻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저 필요한 거 지금 다 가졌어요. 저 지금 부족한 거 없어요. 사람들 다 저 부러워해요.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하나 남모르는 결핍과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정직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절대적인 빈곤과는 아마 다 거리가 먼 분들일 거예요. 지금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지금 없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서 고상하고 세련되게 뭐 주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적인 빈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결핍이 없습니까? 공허함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만 더 가져야지 행복하다라는 그 막연한 그 세상의 말에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되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소비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꾸만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돈의 신이죠, 이 만몬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적 관점에서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영물이에요. 돈은 단순한 물질이나 물건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고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물입니다.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무슨 영물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돈은 영물이에요. 만약에 돈이 그저 돈에 불과하다면, 물질이나 물건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왜 그냥 물질 때문에, 그냥 물건 때문에, 여러분은 왜 그런 물건에 불과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막 의기양양해집니까? 돈이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라면 여러분 왜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돈에 우리가 인격을 부여했고 그 돈에 우리는 그 압도되는 영향력을 경험하잖아요. 돈은 그냥 물질, 물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있죠, 마석도라는 그 배우, 마동석 배우 아시죠?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뒤에 이 마동석, 이 구체화가 잘 안 되는데 그 마동석 배우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 뒤에 지금 내 보디가드가 마동석이야. 뭐가 무섭겠어요. 돈이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마치 죄인처럼 그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마동석 배우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마석도 역할로 등장하면서 범죄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실의 방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되면요, 돈은 무서워요. 우리가 돈 앞에 죄를 지으면요, 돈은 우리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분만 이렇게 말한 거 아닐 겁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지만 최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하인으로 두고 온갖 편리함을 누렸지만 반대로 재물을 최악의 주인으로 또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돈이 여러분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생을 눈앞에 두고 이 부자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이 부자가 구하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다 말았죠. 이 부자가 구하는 영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충만함이에요. 온전한 삶이에요. 정말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충만한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삶을 말해요.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핍과 그 공허함 속에서 물질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을 지금 이 부자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눈앞에 두고 이 부자는 이 물질의 이 종된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슬퍼하며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되시는데 이 고통을 앞두고 지금 슬퍼하며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단절될 것에 대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괴로움을 이 부자가 무엇 앞에서, 누구 앞에서 지금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과 같이 붙잡고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재물이에요. 이래도 여러분, 돈이 그냥 재물입니까?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까? 그냥 도구에 불과한가요? 돈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영화배우 마동석 씨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하고 만져야 돼요. 좋은 친구나 하인으로 두되 주인이나 상전으로 두지 않도록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자 은사다예요. 돈은 단순한 소유물이나 부속품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이자 은사입니다. 재능이자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이나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이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내립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룰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구조 안에서 물질로만,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그 구조 안에서 서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진 자,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이 곧 힘이잖아요. 강자가 되려고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부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생깁니다. 부자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부자들은 저렇게 부자가 되려면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부자가 됐을 거야. 막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혐오와 편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혹 그런 부자들도 있을 수 있죠.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들처럼 그렇게 남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부자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요?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가 어려서부터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달란트로 주신 것인데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자 자기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인
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빵 3개를 3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빵 3개를 한 사람에게 주고 그 한 사람이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신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빵 3개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빵 3개는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빵 3개를 혼자 다 먹어 치우거나 나누어 주더라도 인색하게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고픈 나머지 2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낭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 자신과 지금 약속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맡기신 재능과 은사들이에요. 내 소유물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해요. 다른 여러분의 은사들, 다른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받지만 누군가는 재능을 받고 누군가는 외모를 받고 누군가는 성품을 받고 누군가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서로 큰 차이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누가 조금 더 좋은 핸드폰 쓰나, 누가 조금 더 좋은 가방 드나, 누가 조금 더 좋은 신발, 새로 나온 신발 신나, 그 정도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충분히 여러분 주변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소비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 모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비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게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들게 만들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성도들이 이런 일들로 실족할까 봐 조심하는 분들을 제가 여럿 봤어요. 누가 외제차를 사주신다고 해도 거절하시는 분도 봤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기사도 없고 그냥 소나타 정도를 그냥 국민차죠, 이렇게 스스로 직접 운전해서 타시는 분도 봤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분들은 기사를 두고 막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원리를 아데오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원리예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거리낌이 없지만 누군가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으로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앞에서 비교의식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자격지심이 올라오고 이거 나의 신앙의 문제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성숙함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오늘날에는 도대체 뭘까요? 요즘도 뭐 제사 음식 안 먹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결국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결국 만몬이 주는 물질, 돈이 바로 우상의 제물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이 BMW를 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BMW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BMW 당연히 타도 됩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 이게 뭐가 문제예요? 마음껏 타세요, 여러분. 네? 환경 보호도 하고 건강해지고 너무 좋잖아요. 누가 버스 탄다고 뭐라 하겠어요? 예? 지하철 탄다고 뭐라 하겠어요? 걷는다고 뭐라 하겠어요? 진짜 BMW 타도 돼요. 벤츠 타도 됩니다. 아우디, 포르쉐,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뭐 다 타도 돼요. 저를 타고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기도해보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조는 사실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입니다. 11조가 아직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개념이라면 다른 모든 율법적인 제사와 제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2000년 넘게 교회가 11조를 강조해 온 이유는, 그리고 지켜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11조의 정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의 구조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림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꼭 교회에 내야 합니까? 네, 교회에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11조를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왜 돈을 내야 돼? 내가 왜 이 교회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이나 내야 돼? 이것은 이 교회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루어간다, 세워나간다, 내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환이다 생각하면 이걸 아낌없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1조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꼭 교회에 하지 않고 다른 데 하고 싶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1조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대부분 선교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잘 사용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청년의 때에 청년 공동체는 그걸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마치고 월에 한 번씩 하는 이제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공동의회나 재직회 같은데, 원래 재직회는 이제 집사를 받으셔야 오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있다고 쫓아내진 않을 거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절반 이상을 다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사용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일에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직접 돕는 일에 여러분이 11조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10의 2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많은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그리고 밭에 내 기퉁이는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이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내 기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합치면 또 한 10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께, 그리고 남겨놓는 그 10의 1은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사실은 구약이 정의하는 가장 최소한의 그리스도인, 하나의 백성다운 삶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사실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이 10의 1을 하는 것까지도 사실 우리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받던 시절에는 이 10의 2조를 드리는 삶을 많이 도전했어요. 비기독교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석원 형제처럼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충분히 금령자매와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배우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잘 설명하고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건 아주 사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투자는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투기는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투기의 유혹을 받는다면 사실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주식과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사실 다 투기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부추기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참 우리를 고민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나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참 내가 잘 벌어서 정말 좋은 일에 잘 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잘 다스려 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나온 게 벌써 1997년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미국의 PBS 다큐멘터리에서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스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를 결합한 합성어로 이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현대인들은 돈이나 외모나 또 지위나 명예 등의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삶에 만족을 잘 못합니다. 소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내다 버려야 될 물건이 갖고 있어야 될 물건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집니다. 결국 끝에는 끝없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자병입니다. 부자병이 무서운 이유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선한 가치들이 삶에서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타인의 고통에도 점점 무감각해져요. 코로나에 안 걸려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코로나에 안 걸렸다. 대단하신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이 거의 없듯이 이 어플루엔자, 부자병에 안 걸린 사람, 안 걸릴 수 있는 사람, 또 걸렸다면 스스로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다 부자병에 걸려 있다. 나도 물질에 중독되어 있다. 내가 소유하는데 급급했지 내가 남들에게 나눠주는데 급급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이것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자 치료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주 애정어린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소유들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한 13명까지 두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끝내 채워지지 못했던 그 마지막 한 자리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생명, 이 모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만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치유하고 참된 영생을 얻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좀 감아볼까요? 이 부자 청년이 간절히 찾기를 원했던 그 영생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충만함, 이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소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영원한 평안과 이 기쁨의 충만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요,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막연한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를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삶이고, 그것이 충만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물질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더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진 소유와 나의 가진 재능과 나의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에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민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버리고 주를 위하여 쓰며 하나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이심을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더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기쁨,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여질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많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이 일하심으로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등반자가 있습니다. 우리 13또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크게 환호해 주시고 일어나 주셔도 되고 박수를 크게 쳐 주셔도 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또래 조종은 형제님, 그리고 18또래 임정섭 형제님, 15또래 장요한 형제님, 20또래 이윤석 형제님, 이렇게 네 분이 오늘 등반이십니다. 네, 요 네 분 나와주시고 우리 새가족부 리더들도 같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순장님들도 같이 나와주시고, 네, 여러분 박수와 환호와 네, 두 눈을 아름답게 떠주시고 두 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네, 우리 13또래 조종은 형제님, 네, 그리고 18또래 임정섭 형제님 여기 계시고, 여기 또 어디 갔죠? 네, 15또래 장유아 형제님 어디 가셨죠? 네네. 20또래 이윤서 형제님, 네, 이렇게 앞에 계십니다. 자, 우리 손을 쭉 뻗어주시고요. 다 함께 등반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좀 움직이셔도 좋고요. 손을 뻗어주시고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리는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는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등반하신 네 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등반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와 또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4주간의 기간을 마치고 등반하신 우리 네 분의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에 올 때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들어가실 때도 큰 박수와 어떤 분이실까? 나는 노량진 임원단 청년부의 회장. 화면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친구. 얼리버드 빨리 신청해줘. 지금 바로 링크 빨리 눌러줘.
장로님이 자꾸 묻어봐 얼마나 모였냐고 자꾸 묻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신청자가 없어 어차피 올 거면서 신청하질 없어 아이디어 퐁퐁 쏟는 스텝 예배하며 춤추는 웨이크 나눔하길 좋아하는 조장 얍얍얍 멋진 대구도 앵케렘 뭐가 됐든 너가 오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얼리버드 마감은 6월 2일 네. 우리는 노량진 임원단 종무와 서기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글쎄 얼리버드 마감이래요. 아니 이번에 여러분 회장님이 공약을 거셨다는데요. 어떤 공약이죠? 무려 수련회 참여자가 130명이 넘으면은 회장님이 라이브 공연을 와. 준비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직접 라이브로 보고 싶으시죠? 아,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당연히 무조건 가는 거고 일단 나만 가면 안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데려가야 우리 130명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자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수련회 그 신청 화면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켜시고 내가 아직 신청을 안 했다 이제 일단 핸드폰을 켜시고 앞에 계신 분도 아직 신청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핸드폰을 켜시고 자 여러분 카메라 다 찍히죠. 어떤 친구는 이제 카메라가 안 된다고 저한테 이제 막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카메라 켜시면은 이제 QR 코드 찍으셔서 자 이제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를 네 켜셔서 QR 코드를 찍으시고 오늘 지금 바로 이렇게 얼리버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혹시 뭘 준비하시고 오셨다고? 아, 제가 또 그냥 나올 수 없죠. 저희 임원단이 손수 준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지금 당장 신청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와! 나랑 당장 신청할 거다. 이게 소원 한번 들어주시면은 네 결단도 됩니다, 여러분. 신청해주시는 지금 당장 신청해주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리미티드 에디션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을까요? 지금 당장 신청해 주시는 분 없을까요? 저희 선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러 오시면.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또 없을까요? 저희 선착순 딱 3명만 받으려고 했거든요. 더 안 받고. 두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딱 한 명 더 나왔어. 한 명. 이쪽 여기 앞에. 네, 그러면은 저 여기 마지막 해주시는 분까지 딱 선착순 3명만 저희가 딱 이쪽에 있습니다. 네, 선착순 3명 분들에게만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 나눠드리고 일단 저희는 물러가고요. 저희 임원단에 우리 귀염둥이 막내 우리 소개해줘. 우리 귀염둥이 막내 어디 있나요? 우리 막내 여기 있군요. 네, 다음 광고는 이제 우리 임원단이 나와서 추가로 광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량진 임원단 귀염둥이 막내.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 이렇게 보여도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예, 앞서 광고했듯이 얼리버드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회비는 수련회 전까지 내시면 되니까 얼리버드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려 15,000원 차이예요. 15,000원이면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치킨을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저희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얼리버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련회에서 가장 재밌는 게 기도와 나눔 그리고 찬양인데 찬양 중에서는 또 워십이 빠질 수가 없죠. 춤출 때 가장 멋지고 예쁜 자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돌의 임채연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아까 회장님 영상 보셨듯이 수련회는 신나게 찬양하는 워십팀 웨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번 화계 수련회에도 웨이크 팀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춤추며 기쁘게 찬양하실 분들이라면 춤을 잘 못 추셔도 되고 그냥 마음만 있으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보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연습 일정은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제 둘 중 하루 해가지고 4시에서 6시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쨌든 워십도 저희가 예배자로서 앞에 서는 거라 양육을 조금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마음이 있지만 워십팀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 워십팀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6월 8일 마포대교에서 버스킹이 있습니다. 17시 5시 교회에서 출발하고 18시 6시에 버스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지원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0분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귀여운 굿즈 받아가세요. 네, 2월 한 달간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각자가 세운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 시 반딧불이에서 여러분들에게 귀여운 굿즈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온라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10시 16도래 이혜은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통일기금 모금 있습니다. 주보에 QR코드가 있으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그런 분들에게 통일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부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차량부에서 우리 청년분들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굉장히 예배 시간대여가지고 많이 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에 저희들도 한번 마음이 있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6월 9일 또래 모임 있습니다. 저희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2일 또래는 아마 사우나에 갈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또래들이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서로 이제 다다음 주에 자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저희 호주머니는 좀 가볍지만 좀 궁핍한 삶을 살지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또 한 주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방울에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